오늘도 수요일 아침 새벽 기술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5장.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은 이 땅의 교회들, 특별히 그 당시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 기록된 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계시록을 읽지 않으면 자칫하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어떤 상징적 표현들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놓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2장과 3장에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5장에서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갈 하늘의 예배 장면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요한계시록의 어떤 면에서는 본론이죠. 7인, 7나팔, 그리고 7대접에 담긴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 7심판, 이 3번에 걸친 7심판의 이야기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숫자에 담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7, 7이라고 하는 숫자로 통일성을 가져요. 이것은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죠.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이 심판이 그냥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자행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정한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 이 심판이 진행이 된다. 근데 이 심판은 그러기에 완전하다, 공의롭다, 실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결과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의 배경이 되는 이러한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 7나팔, 7대접에 담긴 심판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사실은 유사합니다. 우박, 불, 피로 변하고 쓴물, 어둠, 황충, 독종, 개구리. 그러니까 이러한 7으로 구성된 심판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러면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하나님이 내리셨던 재앙과 유사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유사성이 있는가 하면 출애굽 사건이 단지 어떤 심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이 심판은 그냥 심판이 아니라 사람들을 없애려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다 하는 거죠. 구원의 목적이 있다. 분명히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구원이 동시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요, 심판의 강도가 점점 강해진다는 거예요. 7인에 담긴 심판에서는 그 심판이 피조물의 4분의 1 정도에만 임하는데 7나팔이 담긴 심판에서는 피조물계의 3분의 1에 그 심판이 임하게 되고요. 7대접, 이제 우리가 살펴볼 7대접에서는 그 심판의 대상이 전체 피조물들에게 이제 그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이 넓어지고 점점 강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 7심판 이야기는 그러기에 갈수록 더 이제 강해진다. 그건 바꿔 얘기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격려와 소망이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경고와 심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심판이 점점 강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 심판을 통해서 혹시라도 돌아올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하나님의 기대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재앙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1절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요한이 일곱 천사가 가지고 있는 일곱 재앙을 보는데 그 장면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곱 재앙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칠 것이다. 심판이 끝난다. 그런데 그 끝난다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마지막 심판은 이전 심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비참할 것이고 그리고 무서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 계속해서 그 다음 장면을 이렇게 얘기해요. 2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4장 15장을 우리들이 연상하게 됩니다. 모세의 노래, 즉 그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출애굽 때 홍해 바다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이 홍해 사건을 통해 구원받고 이집트의 군사들이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짐승과 용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실 것들을 어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대로 과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극적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이집트의 건너편 바다에 거기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던 모든 환난을 이기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찬양했었던 그 찬양을 유리 바닷가에서 노래를 부른다. 그게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어린 양 여러분 아시죠?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제는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할 것이다.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요? 3절 후반절부터 보세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나이다. 먼저 그 찬양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99세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스스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은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수밖에 없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게 된 그러한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더 이상 어떤 생명의 생식의 능력이 없는 그러한 사례의 자궁을 여셔서 거기에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환난 가운데 이겼던 믿음의 사람들의 노래를 오늘 우리들이 좀 들어야 되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노래가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노래가 뭐죠? 하나님 한 분만이 만국의 왕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지도자와 권력자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죠.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그 왕들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도 왕이지만 하나님만 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삶 속에 물질이 왕이 될 때가 있고 권력이 왕이 될 때가 있고 다른 어떤 사람들이 왕이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눈에 너무나 많은 왕들,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한 분이실 때가 많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은 온 땅의 유일하신 왕이라고요.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가? 누가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공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만이 우리 만국의 왕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4절 보세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 거룩함,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나이다. 그러면 두려움에 사로잡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모세 역시 호렙산에서 떨게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해 얼굴을 가려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렵다, 이 말은 경외한다, 그런 말이에요. 경외라는 것은 공경하면서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있는가? 즉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인간에게 적용하지 않아요. 인간에게 적용할 때는 경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오늘 그렇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모습을 본 후에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증거 장막에서 나오는 장면을 목격해요. 6절부터 8절이에요.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참해 7천사의 7재앙이 미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여러분 보세요.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어요. 그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 7을 7천사에게 전해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연기가 가득 찹니다. 이 말은 아무도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7재앙이 마치기까지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때는 어떻게 해요?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7대접의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은요, 다시 한번 우리 시선을 하늘 보좌를 향하도록 우리의 눈을 그렇게 유도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 구속하신 하나님께 찬양했듯이 사도 요한은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세상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이제 어쩌면 오늘이 주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일 수도 있는,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심판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제 시작될 금대접, 이 7대접의 그 재앙을 눈앞에 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이제 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은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과는 상관없이 오늘 나는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며 우리 세상 사람 사는 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하루 동안도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을 쫓아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오늘 경건한 삶을 그렇게 살아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과 상관없이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텐데 오늘 그것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경건한 삶을 다시 한번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세상만 바라보았던 저희들의 시선을 다시 주님을 향하고 하늘을 향해 들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만군의 왕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그 귀한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경건한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이제 이번 금요일부터 우리 또 유년부 초등부 연합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고 주일부터는 청소년부의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수고하는 우리 또 교육자들과 그리고 선생님들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